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놓으라오. 잃었던 생명 찾아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세상의 일들에 찌들고 또 육신의 건강의 위협함과 또 코로나19의 위협함과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하나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으며 우리 입술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 그러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19의 위협함이 있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이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감기가 낫듯이 낫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질병에 너무나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전세계 복음화와 이 대한민국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랑 시리즈 위로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로자를 보내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가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며 노예 상인이던 영국의 그 상인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싣고 흑인을 노예 시장에 팔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1748년 5월 10일이었어요. 1748년 5월 10일에 항해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의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원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뉴턴은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개종하게 되고, 그 후에 몇 년간 그는 노예 그런 사업을 계속했으나 결국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노예 상인 생활을 청산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뉴턴은 그 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그 풍랑 중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을 팔아넘겼던 그런 생명력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방금 찬송했던 305장이죠. 작사를 했던 것이죠. 방탕하고 부도덕한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내용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이고, 이 곡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금을 울려 널리 애창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곡이 붙여진 시기가 1830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턴의 영향은 이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에게 끼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그의 일대기가 그려진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참 이 영화 많이 봤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윌버포스의 일대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찬양도 참 잘했고요, 목소리도 좋았고요. 그래서 또 영성도 있어서 그가 시간만 되면 대저택에 살았는데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저택에 숲길로 가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런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가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치가로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 30대 젊고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윌버포스는 영국 상선의 흑인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장을 보고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그래서 그 설탕을 통해서 커피를 맛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호식품을 위해 노예들을 부렸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윌버포스가 막 괴로워합니다. 이 설탕 하나 때문에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 수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계속적으로 무려 18년 동안 노예 폐지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정치가로 활동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뭐 뉴스 보시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카르텔이다, 무슨 화천대유 카르텔이다, 뭐 난리가 아닌데, 보시면 다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들이 법을 만들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부동산 투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안 막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영국의 정치인들이 다 노예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노예를 이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법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윌버포스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웠고, 또 그런 와중에 많이 지쳤습니다. 심령이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막 윌버포스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윌버포스가 어렸을 때부터 스승으로 생겼던 목사님이 있었고, 그와 뜻을 같이하여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한 정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윌버포스가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 국회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더니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을 했을 때에 그 앞선 먼저 윌버포스가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미국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위대한 일이 주변 사람의 위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로한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목회에 재능이 없으니까 그 길 가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회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합시다. 그 위로가 아니라 아예 사명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말만 계속한다고 보세요. 목사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윌버포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윌버포스가 낙담하고 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노예제도는 쉽게 폐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일라를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하죠.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웃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이제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숨 걸고 대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배신을 하고 사울왕에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나마 지낼 수 있었던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10황무지 수풀입니다. 15절에 사울왕이 다윗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는 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 다음에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의 불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도와주냐? 우리 코가 석자인데 왜 블레셋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일라도 배신했죠. 가장 채찍근 사람들은 불신이 있죠.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막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폭발 직전 낙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반가운 친구를 보내십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 사랑했던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우정 그러면 이성 간의 사랑보다 동성 간의 우정을 더 고귀한 것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 지혜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성 간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잃었던 다윗이 이 만남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광야로 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담책을 보시면 상담의 방법 중에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하러 온 사람의 감정 문제를 그대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수용이 지나쳐서 전이가 되면, 잘못되면 같이 울고 같이 지쳐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용한 문제를 가지고 전이시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너무 공감해서 본인도 나도 이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온 목적은 그냥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20년을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때 저는 이제 그냥 교육 목사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또 목회 자신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목사님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막 천일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상황은 더 어렵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탈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목사님에게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탈진하고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훌륭한 것은 요나단의 신앙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10년 정도, 10살 정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지만 신학교 동기죠. 그래서 그분이 가끔 전화가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위로도 잘해야 되죠. 위로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각 사람 인생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낙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한 사람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광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함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간 사람을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광야로 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를 보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광야로 간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는 송사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미친듯이 도망치다 지쳐버린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음식을 먹었고, 모세가 기도했던 동굴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로 갔고요.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읽는 책에서도 이 보드 셰퍼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어요. 뭐 경제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 뭐 백만장자니까요. 이분이 쓴 책이 멘탈의 연금술사인데, 이 보드 셰퍼라는 분이 20대에 이미 신용불량자였고요. 돈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의 책 속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의 인생을 코치하는 코치 선생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코치 선생님은 광야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가 되겠죠. 셰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다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코치 선생님이 셰퍼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됐다. 리더는 최고의 인재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 셰퍼가 멘탈이 흔들린다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때로는 편지로, 또는 직접 상담하면서 그 코치 선생님이 그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거죠.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하나님 약속을 말해줘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엇갈리게 만드셨어요. 환경과 죽음의 대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안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음성은 요나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요나단의 입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의 3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한 두려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감정, 두려움이 더 사실 큰 어려움인 것이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망을 주는 거죠. 요나단은 낙심한 다윗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다윗의 문제가 바로 해결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바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19절에 10사람들이 밀고를 하고요. 다윗이 자기 지역에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사울왕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제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사울왕은 샅샅이 유다 전 지역을 탐색해서 다윗을 찾아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는 마온 황무지로 향합니다. 10광야에서 더 남쪽으로 사해 근처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 산으로 피하고, 사울왕은 이제 군대를 두 부대로 나뉘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포위 작전에 딱 걸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조금만 더 추적해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보낸 인생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완전 포위 상태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다가 다시 블레셋을 처치하기 위해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블레셋 들어서셔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울왕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극적으로 또 한 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힘을 넉넉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자의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과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고, 교회의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위로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미리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마가편이라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쳐있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면 안 됩니다. 지쳐있는 말은 당근을 줘야 되겠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위로가 없이 계속 사울에게 쫓겼다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르치셨던 박희석 교수님,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강사로 본인의 개척 이야기 하시고, 또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설교학 가르치실 때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3+1을 해라. 3+1. 그 3+1이 뭐냐? 3번은 위로. 3번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고, 1번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삶에 대해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즘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고층 빌딩 같은 데 보시면 그 빌딩에 전광판이 있죠.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빌보드나 이런 스트리트 퍼니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5개 광고라고 하죠. 5개 광고. 그 독일의 맥주 회사죠. 하이네켄 보니까 코로나19에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문 닫는 가게 셔터에다가 자기네 회사 그 맥주 회사 그 그림을 그려넣게 하고 대신 그 주인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기업들이 다 이제 소상공인이 너무나 힘드니까 돈을 주겠다. 대신 셔터를 당신들이 문을 닫을 때 셔터를 닫을 때 우리 회사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맥주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재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닫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광고료를 받는 거죠. 문을 열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 닫으면 진짜 이거 파산을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보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말이 지쳐있는 말이 다시 달릴 수 있게끔, 지쳐있는 성도가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공격을 받아요. 그때 성령의 두 날개를 받고 용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날개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꽤 멀리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광야. 이름이 광야교회예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그냥 양육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날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사울왕이 이제 자신의 정말 숨어있는 그 장소에서 애워싸는 더 큰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 요나단을 보내셔서 낙담하고 낙심한, 그래서 사명을 놔버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위로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자가 있었고, 그 위로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다시 힘을 받고 일어나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나아간 것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위로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 감사하며 이 광야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리 위로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하길 원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자, 위로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주 믿습니다. 한 맥주회사가 소상공인을 도운 것처럼 우리들의 그 귀한 헌금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린 자마다, 헌금한 자마다, 또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아픔이 있다면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풍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위로함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